제가 시작해도 되죠?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권찰님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에도 항상 주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는 우리 구역의 모든 리더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구역의 리더로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계속 오랫동안 나눴죠? 기억나실 텐데 시편, 네, 시편 말씀을 오랫동안 나눴었고요. 그전에 또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우리 계속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계속 가고 있고요. 이제 4장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항상 매일매일 하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무엇보다 어떤 사역의 스킬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 특히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순종, 그 순종의 삶이 왜 중요한지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예, 손양원 목사님. 원래 손양원 목사님 본명은 손양원이 아닙니다. 네, 원래는 다른 이름이시죠. 그런데 이제 애양원을 사랑으로 기르는 정원, 사랑으로 기르는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그것에 맞게 이름을 이제 바꾸셨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또 나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저 모습이 뭐겠어요? 이제 자녀들을 잃고 오히려 자녀를 잃게 된 원인이 된 어떤 살인자, 범죄자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놀라운 일들. 이제 가보면 이제 그런 그 국내 성지순례 기독교 유적지 방문해 보면 여수 애양원에 가시면 어떤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죠. 목사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다. 이것은 오직 그냥 순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이제 9가지 계명으로 해서 난 이런 말씀으로 순종하니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또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도 삶에서 내가 간절히 바랐던 것을 이루는 모든 통로는 순종이라는 것. 즉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이해의 영역을 초월하여서 있습니다. 이해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이미 순종이라는 말 앞에 순이라는 말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의 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모든 조건이 납득되었을 때 마치 계약과 같이 이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이해가 된 다음에 그 일을 따르는 것이죠. 납득이 되고 소화가 되고 깨닫고 공감하고 해석이 되고 파악이 되어서 따르는 영역에 있는 건 어쩌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영역은 이 밖에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소화할 수 없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해석할 수 없고 내가 파악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역도 비슷해요.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소화하고 감당할 만한 일, 저 노란 원 안에 있는 일들은 기도하지 않죠. 오히려 기도하는 영역은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또는 내가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일, 내 가능성 안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순종의 영역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은 아주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순종이라는 건 늘 이해하는 것만을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덕목이 순종이 아닐까요? 저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도입 질문에서 이런 질문들을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순종이죠, 여러분. 복종 아니죠. 네, 뭐 누군가에 막 등 떠밀려서 나오거나 내 직분이 이러니까 구역장이니까 권찰이니까 물론 나오는 자리이긴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부분에선 하나님께서 순종 안에는 늘 자발성을 함께 부여해 주시죠. 또 구역원들과 한번 그런 부분들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뭐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은 가정에서 또 내가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내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하세요. 아, 정말 내가 요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닌데 매주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저에게는 참 이해되지 않지만 제 몸에 배어 있는 순종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구역장 다 하실 때 처음 기억하죠? 다 그 기억하시죠? 아마 그때 뭐 목사님이나 누가 구역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 저는 뭐 제가 능력이 안 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마 다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긴 호흡이 필요할 때도 있고 짧은 호흡이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해 보면 어떤 질문이 있죠?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시점이 언제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반응은 어떠한가? 18절과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두 가지 아주 큰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명을 18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나셨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복음은 그 수태고지의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는 이제 그 상황과 결과를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죠. 잉태의 시점이 이해할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분들 많이 이제 결혼시키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분도 있는데 나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네. 아마 앞이 깜깜할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지금은 그때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인데 2000년 전에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가부장적이었던 사회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건 모르겠고 너가 아직 그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여서 부부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잉태를 했다라는 그 잉태의 시점이 이미 순종하기 어려운, 즉 이해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초자연적인 임재가 일어나죠. 요셉은 어떻게 하죠? 조용히 헤어지고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순종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가 바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왜냐하면 이해되는 일들을 따르는 것은 순종의 영역은 아닙니다. 항상 성경 안에서는 인간의 가능성 밖에서 순종을 요구하셨고 인간의 가능성 밖에서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말했죠. 순종과 기적은 그런 면에서 매우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헤어지고자 했는데 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알고 그녀와의 약혼을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서 그 어떤 법보다도 강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제까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온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법은 무엇입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요셉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 특히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잉태한 이 모습을 그들의 사회에서는 뭐로 규정하고 있어요? 한 글자로 얘기하면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 그럼 어떻게 해요?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잉태된 아이와 그리고 사랑하는 이제 결혼할 마리아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악으로 규정되어서 제할 상황에 처한 거죠.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 인도에서 이제 그 명예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명예살인. 네.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에서 이제 가족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다거나 그 무슬림의 어떤 그런 규정에 위배되는 일들을 했을 때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빠가 여동생을 죽이거나 사람들이 많은 길가에서 이제 칼로 찔러서 죽이거나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해서 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저도 예전에 인도를 다녀왔었는데요. 정말로 그 여성의 인권이 정말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존재조차 하지 않은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불과 3년 전, 4년 전인데도 이렇게 보면 제가 갔던 지역에는 그 여성분들의 그 주민 등록이 한 80% 정도의 사람들은 그 호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 보이면 20살, 그리고 쪼끔 결혼해서 시간 지났다 30살. 그래서 나이를 다 10 단위로 그냥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이가 다 10 단위로 떨어지지?' 해서 물어보니까 본인의 나이를 모르더라고요. 호적도 안 되어 있고. 그만큼 이 법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무엇보다 그 여성에게 훨씬 더 가혹한 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가 악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자신의 방법을 택한 것이죠. 어쩌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 행위는 순종은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서 이 법을 피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요셉은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내어 주세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왜 먼저 가만히 끊고자 했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약혼의 구속력이 있어요. 그 구속력은 그냥 단순히 결혼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결혼에 준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벌을 피하고자 했고 요셉의 최선은 가만히 끊는 것. 그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 관계를 파기하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쨌든 아이를 지금 가졌잖아요. 아이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만약에 이 결혼을 그냥 끊어 버리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면서 아기를 낳게 될 거고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게 되니 그걸로 인해 이 관계가 깨지더라도 마리아가 곤란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결혼 이후에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혼 증서를 써 주는 것 또한 요셉의 최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율법에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혼 증서를 써 줘야 이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든 아니면 혼자 살아가든 이 사람의 살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데 요셉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길을 열어주세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당시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동침하지 않으며 결혼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그 대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혈통적으로 자신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 혈통적으로 관계없는 자녀를 삼겠다라는
그 시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순종을 해야 했어요. 다른 남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존재가 아닌 존재로 자신의 자녀를 자녀 삼는다.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고 아버지, 아들 이런 가문의 체계가 매우 중요했던 그 시대 가운데 이것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결과를 감수해야 되는 순종도 필요했어요. 이것이 지금은 유야무야 우리만 조용히 하면 잘 해결된 문제였지만 나중에 언젠가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야 되는 대가도 치러야 했죠.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씨를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훼손하지 않고 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최선으로 섬기는 그 순종. 요셉에게는 당시의 일반적인 결혼을 앞둔 또는 결혼한 남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세 가지 대가를 그는 치러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요셉의 순종으로 어떤 예언이 성취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요청에 순종하는 요셉의 믿음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이와 같이 예언돼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구원자가 탄생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요셉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따른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일이에요. 내가 좋아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사실을 따르게 된 거예요. 요셉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따를 수 있었을까? 이런 문화권에서 내가 이것을 내 능력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온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는 이방인 선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적용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성취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한 구역으로 모여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항하고 있는 것, 누군가 또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방과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에 정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구역원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신앙적으로 다 지금 회복, 다시 시작 이런 어떤 슬로건들을 교회들이 많이 외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회복과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그냥 슬로건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같이 구역원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에 내게 익숙한 감정과 기준, 즉 순종이 아닌 그냥 내가 따를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자 하기보다 구역원들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정해 보세요.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였던 요셉과 같이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가정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아니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머니로서 각 가정에서 순종하면서 이 가정을 세워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구역의 리더를 맡았는데, 아니면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순종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울 방법은 무엇인가? 구역원들과 그 부분들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아요. 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정말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점들을 해보고 그 다음 주에 그 점들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 그 좌충우돌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교회 소그룹의 핵심이거든요.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눈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간 이야기들을 그 다음 주에 같이 나누면서 서로 보완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 보고 그 다음 주에 그 점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장님도 이제 5월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이번 주에 또 교사주일이 있고 교사주일 세미나도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5월 넷째 주에는 또 청년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들을 또 장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눌 거고요. 또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또 위임 감사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역자님들이 특별히 위임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게 그냥 한 개인 목회자 개인의 그 영광의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라는 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자리에서 우리들이 그 리더십을 어떻게 같이 꾸려나갈 것인가 함께 다짐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의미가 있지, 그냥 뭐 한 사람 생일 축하하고 뭐 회사로 얘기하면 마치 승진 축하하듯이 그런 자리가 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냥 위임식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임 감사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구역원들에게도 이 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한 목회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한 역할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구역 식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까 우리 송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말씀하셨고 저도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가정의 달이 정말 어떤 성도님에게는 이렇게 가슴을 되게 후벼 파는 달이에요. 예. 왜냐면 요즘 교회들마다 가정의 달에 가족 찬양 대회 이런 거 왜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는 제가 집에 사진을 보니까 가족 찬양 대회 이런 걸 하니까 뒤에 뭐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뭐 쌓아 놓잖아요.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들 둘이 이렇게 셋이 나와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사진에 등장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에 우리 구역 식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 계승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구역 식구들에게 이 한 달 동안 더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도 하자.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권면하고 저는 권위 있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요즘에 서로 부담 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권면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자.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내가 속한 소그룹이 더욱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아무런 일 없이 부드럽게 따를 수 있는 일들보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재보고 계산하며 따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해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심령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이해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